여러분,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뭘까요?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? 오늘은요,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거였어? 하고 놀랄 만한 기독교의 핵심 주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 핵심이 뭐냐면요. 바로 이겁니다. 기독교가 그냥 착하게 사세요 하는 그런 단순한 도덕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,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신념 체계가 고민하는 딜레마 있죠? 바로 정의와 자비, 이 두 가지가 쾅 하고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거죠. 네, 단순하지만 복잡한 믿음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요,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플한 면이 있는데 또 동시에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아니,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? 그 핵심 주장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자, 먼저 아주 단순한 부분부터 볼게요. 핵심 전제는 딱 이거예요.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.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. 그리고 그 구원자, 바로 예수가 우리의 모든 잘못에 대한 벌을 대신 짊어졌다. 이게 아주 기본적인 믿음의 골자죠. 자, 정의 대 자비.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복잡해집니다. 대부분의 세계 종교를 보면요. 정의 아니면 자비, 이 둘 중 하나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둘 다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.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 시스템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. 먼저 왼쪽, 정의의 시스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카르마, 우리말로 하면 업보죠. 내가 한 행동의 결과는 좋든 나쁘든 무조건 나한테 돌아온다. 아주 철저하고 공정한 시스템이에요. 반면에 오른쪽을 보면 이슬람 같은 종교에서는 자비로운 신이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자비의 시스템을 더 강조하죠. 이 정의의 시스템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 윤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. 내 업보에 따라서 태어나고 살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 끝없는 순환 말이에요. 여기서 목표는 이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죠. 근데 이 시스템 안에서는요, 예외가 없어요. 완벽한 인과응보. 그러니까 자비가 끼어들 틈이 정말 1도 없는 그런 완벽한 인과율의 세계인 거예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두 시스템 모두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. 카르마처럼 완벽하고 정의롭기만 한 시스템은 자비가 들어설 자리가 아예 없어요. 그럼 반대로 자비로운 시스템은 어떨까요? 여기서는 정의가 좀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용서가 가능해지니까요. 뭔가 좀 이상하죠?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. 자, 그럼 이 정의와 자비라는 정말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가 우리에게 그 해법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겁니다. 그 핵심 주장이 바로 이거예요.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 자비와 정의가 단 하나도 희생되지 않고 완벽하게 만났다. 와, 정말 대담한 주장이죠? 아니,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그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. 자, 보세요. 첫째,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벌이 예수에게 그대로 쏟아 부어집니다. 이걸로 신의 공의로운 법, 즉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. 벌이 완벽하게 치러졌으니까 이제 뭐가 가능해질까요? 네, 바로 자비, 용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용서는 그냥 공짜 용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정말 값비싼 용서라는 거죠. 바로 이 비유가 핵심을 딱 짚어줘요. 진짜 용서에는요, 언제나 비용이 들어요. 누군가는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. 제가 이 카메라를 다 부셨는데 괜찮아? 라고 하시면 그건 비용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비용을 제가 아니라 당신이 떠안게 된 거잖아요. 기독교의 설명이 바로 이거예요. 그 엄청난 비용을 신이 직접 치름으로써 정의도 지키고 자비도 베풀었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. 자비 위에 은혜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. 자비랑 은혜, 그게 그거 아닌가요? 뭐가 다를까요? 자, 먼저 자비. 자비는요, 아주 간단해요.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안 받는 거, 이게 자비입니다. 그렇다면 은혜는 뭘까요?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보상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. 와, 벌을 안 받는 걸 넘어서 상까지 받는 거죠.
이 둘의 차이,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. 이 판사의 비유를 들으면 은혜가 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자, 상상해 보세요. 어떤 사람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. 정의로운 판사라면 당연히 그에 맞는 벌을 내려야겠죠? 만약 판사가 그냥 너 용서해 줄게 하고 풀어주면 그건 자비로울기는 몰라도 정의롭진 않잖아요. 그쵸? 그런데 여기서 판사가 갑자기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그 죄수의 벌금을 대신 내주거나 심지어 대신 감옥에 가준다면요? 이건 정의를 만족시킨 자비죠. 와,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요. 심지어 그 판사가 출소한 전과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가족으로 입양까지 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물, 은혜라는 개념이에요. 네, 종교의 역전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요,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. 뭐가 어떻게 뒤집혔다는 걸까요? 바로 이 문장이 그 역전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죠. 우리가 아는 세상의 법칙은 적자 생존이잖아요.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.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예요. 가장 강한 존재가 가장 약한 존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다. 완전히 거꾸로 된 구조죠. 그 패러다임의 역전, 그 핵심은 바로 이 순서의 차이입니다. 왼쪽을 보세요. 대부분의 종교는 일종의 조건부예요.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널 받아줄게. 이런 식이죠. 그런데 오른쪽 기독교의 복음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. 너는 이미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어. 그러니까 이제 넌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. 먼저 받아주고 그 다음에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죠.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우리에게 진짜 자유는 뭘까요? 그냥 넌 잘못 없어 하고 책임을 면제받는 걸까요?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 끔찍한 대가를 전부 치러줬다는 사실에서 오는 자유일까요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독특한 패러다임의 핵심을 꿰뚫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